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성도 여러분, 9월 1일 월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역 위에 항상 충만히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32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슈를 다루는 바울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당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의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다루다 보면 꼭 누구의 편을 들려고 한 것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편을 든 것이 되어서 싸움과 분열을 막으려던 행위가 또 다른 다툼과 분열을 낳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권면하고 있는 목적을 본문에서 분명히 밝혀두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슈를 다룰 때에는 세상의 이슈가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분열과 다툼으로 이끌어갈 때입니다. 가정의 일도 사업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분열과 다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슈를 다루는 원칙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곤란한 이슈를 다루는 목적이 고린도 교인들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확고한 규정을 세워서라도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에 확고부동한 법률을 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권면이 법률이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에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제기한 결혼 문제에 관하여 바울은 옳고 그른 문제의 범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생각한 그 시점에서 오히려 결혼하지 않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사를 흑백으로 구분하여 너와 나를 구분짓고 내 편, 네 편으로 나누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명백한 죄악의 문제가 아니라면 오직 신앙의 유익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바울의 권면을 우리는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바울의 권면은 고린도의 교인들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야생 짐승을 올무를 이용해 산채로 잡아서 길들여 가축으로 삼았던 당시 사회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자신이 교회를 향해 권면한 것은 교인들을 길들이고 억지로 가르치려고 권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고 따르기에 유익한 것인지 믿음을 기준으로 자유롭게 판단하라는 의도인 것입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바울의 이러한 열린 사고는 바울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믿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보다 더 위에 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자유롭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이 이슈를 다루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이치에 합당하게 행동하도록 돕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치에 합당하다라는 말은 정당하고 옳은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정당하고 옳은 행동 방식인가를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흔들림 없이 오직 주를 섬기는 데 관심을 쏟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이슈를 다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관심은 오직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여야 함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상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그 세상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어떻게 주님을 진실되게 섬길까를 고민했던 것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비추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오늘 하루도 서로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탐욕과 육체의 욕심을 만족시키는데 허비하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